이사야서 50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선지자는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한 선지자의 그러한 바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에게 임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로서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로서 그렇게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에게 열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예,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을 치료하고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우러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선지자는 이런 말로 자신의 자세를,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아닌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돌이키거나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러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상은 어떻게 대합니까? 6절에 보니까 정말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선한 것이 분명합니다. 착한 일이 분명합니다. 또 세상에 필요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렇게 지친 사람을 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매를 듭니다. 또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려고 합니다. 침을 뱉고 모욕하려고 합니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실제적인 핍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위로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진리이신 참 위로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겠다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수염을 뽑습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그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그 얼굴을 뺨을 때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대우를 받아보신 적도 있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으며 견디며 여전히 위로하는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모두가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어떤 일을 만나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우에도 선지자는 견딜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 상하지도 않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붙잡고 있는 것, 선지자가 믿는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때리는 그것보다, 그 매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감동이 더 큽니다.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다,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각오와 믿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격하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크게 우리를 핍박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세상의 핍박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넘어서 또한 지친 사람들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며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고 더 깊습니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게, 더 폭넓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세상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구해야 하는 것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또한 믿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출세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움과 위로와 능력을 또한 여러분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